네, 본문 말씀으로 복음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 복음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월 달이 되면은 종교개혁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실제적인 종교개혁, 그냥 교리로만 따지고 머리로만 따지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냥 원리론적인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야 될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종교 개혁, 칼빈, 루터, 이러한 또 쯔빙글리,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은요, 어떤 교리의 회복도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세상 권력에서 붙어가지고 세상 권력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타락한 종교 성직자들을 대항하여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그 전부터 종교개혁의 조짐은 일어났었죠. 그러나 본격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하여서 당시 세상의 권력으로 자기의 부를 누리고 또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그러한 성직자들을 대항하여서 일어난 그런 종교개혁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교개혁의 중심은 어떤 교리나 교권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단순히 교회의 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음적 삶을 회복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순종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팔복의 은혜를 누렸던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의 착한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 땅에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관계나 또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질서에, 복음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 본문이 바로 그 복음이 순종으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정말 쉽게 허물어질 수 없는 관계, 즉 주인과 노예라는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을 복음이 어떻게 허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형제애로 승격이 되어지는지 승화되어지는지를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을 간곡히 권면하는 복음적 관계의 회복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에요.
한 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 안에는 바울의 깊은 영적인 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찐득하게 녹여져 있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내려놓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용서를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갈등 그리고 상처 입은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참된 화해와 유익함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순종 또 그러한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인터넷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서론 부분에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라도 한번 우리 영상으로 다시 올려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빌레몬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듣고 좀 익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적 권위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겸손한 강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은 마땅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땅한 일이라는 단어는요, 빌레몬이 도망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면서 빌레몬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이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라라고 요청하는데 빌레몬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거나 빌레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냥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간곡하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8절과 9절의 어감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명할 수도 있으나라는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의 어감은 아주 강력한 명령, 그러니까 군사적인 명령의 어투로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를 구원받게 한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며 또 교회의 지도자로 권위를 가진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빌레몬은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군사적인 명령의 오투로 명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여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율법적인 의무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으로 간청하노라.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청하노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영적인 아비로서 충분히 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강조하는 사랑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가진 그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이 권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는 자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본질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 논리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계 논리로 본다면은 어떠한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명령하고 또 복종하고 말 안 들으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내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한다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순종을 하겠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그 세상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고백하는 바울의 선택이 바로 바울의 깊은 영적인 통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의 영적인 통찰, 의무적인 행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어떤 권위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간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율법적 행위에 불과하지만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순종이야말로 복음이 맺는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간구의 진정성을 더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이 많은 자,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죠. 나이 많은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나는 연장자로서의 간곡하고 인자한 당부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갇힌 자라는 신분은 그가 현재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겸손한 죄수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울처럼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요, 권위가, 명령이 또 어떠한 억압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겸손한 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며 바로 이 간구가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오네시모가 그 다음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에서는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찾은 극적인 변화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바울의 간곡한 간구의 중심에는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가 있죠. 자,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1절이 증언하듯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뭔가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무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세기에 로마 제국 시대의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자,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인의 물건, 주인이 뭐 필요 없으면 버리고 또 필요 없으면 죽여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물건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인에게서 노예가 도망친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주인을 향한 반역의 행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오네시모가 성경에 도망간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1절에 무익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볼 때에 단순히 오네시모가 그저 무단 이탈, 야반 도주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해나 도둑질과 같은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노예 사회에서 이런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범죄였고요. 발각되면은 심하게 처벌을 받는데 가장 심한 것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문자 그대로 주인에게 해를 끼친 가장 무익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을 단순히 범죄나 반역의 죄로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로 오네시모의 도망을 바울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자라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이야기하기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즉 복음으로 내가 새롭게 낳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의 도망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계획으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도망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극진히 섬기며 복음사에게 실제적인 유익도 주었고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12절에 빌레몬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신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 신복이라는 단어에는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빌레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또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이 스플랑크나, 마음, 신복, 이러한 단어가 마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마음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나는 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 그러니까 가장 깊은 애정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무엇처럼 여겼을까요? 예, 그렇죠. 심장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서로 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처럼, 나의 심장처럼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쳐다보셔요. 앞뒤로. 얼춤하십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니는 내 심장이 돼.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구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안 해. 그죠? 바울이 그렇게 신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바울의 심장처럼 오네시모를 귀한 한 인격으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안의 동력자이자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계급과 신분을 무너뜨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유익한 자녀로 변화시키며 또 인간관계를 형제애라는 새로운 관계의 차원으로 승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은요, 우리 안에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무익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전해주는 존재로 재창조가 된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 글자는요, 우리의 존재 의미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의미 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복음은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인간미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우리 안에 무너진 형제애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이런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진 이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되었기에, 우리 역시 그 변화를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권면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심장처럼 여기고 서로를 사랑과 기쁨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의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곁에 두어서 빌레몬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사역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헌신에 대하여서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난케라는 단어는 친종을 처벌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기뻐하며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때에 그 행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헌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강요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설교자들이 앞에서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러한 의식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14절 말씀처럼 자의로
사랑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다시 세운 복음의 원리가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은 오네시모의 용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의 회복을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울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교회가 노예와 주인, 빈부와 어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의 형제로 맺어지는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복음의 은혜를 실천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은 단지 한 주인과 노예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이 보여주는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빌레몬,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종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빌레몬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교회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벽을 쌓다 보면은요, 햇빛도 가려지게 되고 그 벽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은 그 복음은요, 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겸손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살아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서로를 복음 안에서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서학자였던 페비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제도를 바꾸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제도를 무너뜨린다. 복음은 제도를 바꾸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제도를 바꾼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서 과연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지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